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앉아 계셔도 좋겠습니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하나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혼란과 혼돈 속에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을 찾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오니 우리 예배와 찬송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연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43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머리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강승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다가 오늘 사순절 첫 주일에 주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 머리 숙였습니다. 그러나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믿는 자로 살아간다는 게 어려운 시대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부족과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성령님의 긍휼하심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의 허물을 깨끗하게 씻겨주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며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새벽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 공동체가 서로 사랑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 교회가 한마음으로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게 하옵시며 지역사회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교회 부흥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있습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이 먼저 성령 충만함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내가 죽고 복음이 사는 삶이 될 때 나의 부흥이 곧 교회 부흥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과 한국, 전 세계 정세를 평화롭게 안정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간섭과 터치가 필요하오니 크신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세의 마지막 사명 느보산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신 문인호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케 하옵시며 선포되는 말씀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허락하신 사명을 충성으로 잘 감당하는 순종의 믿음을 주시옵고 십자가의 믿음,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또 육신의 불편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진 성도님들의 간구를 친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께 맡겨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2025 교회 비전을 우리 큰 목소리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된 게 있습니다. 마지막에 할렐루야 하면은 아멘. 주님께 만세. 예, 우리가 대한독립 만세도 부르는데 주님께 만세. 자, 합니다. 오른손 불끈 드시고요. 자, 진리 안에서 행하라. 진리 안에서 행하라. 할렐루야. 아멘. 네. 근데 여기서 보니까 보기가 훨씬 좋아요. 아멘. 주님께 아멘 하시는데 아주 좋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우리 신명기 3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우리 신명기 34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예, 오늘은 성경을 한번 펴놓고 보시면 조금 더 은혜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신명기 34장 우리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우리 한 구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종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세의 마지막 사명 느보산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제가 주중에 성도님들과 종종 이제 전화 통화 이렇게 나누는데요. 기억에 남는 전화 통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함은 밝히지 않지만 제가 나름 또 은혜가 됐어요. 또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인생이 뭔가, 성도의 삶이란 뭔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됐고, 정말 이분의 삶 고비 때마다 위기의 순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분을 인도하셨구나, 이분의 삶을 이끌어 주셨구나, 또 앞서 가셨구나, 따라오라 하셨구나. 많은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명기 통독이 끝나면서 이제 여호수아서 통독이 들어갔죠. 이게 좀 친근해야 됩니다. 신명기 끝났고 여호수아서. 신명기가 끝나면서 누구의 인생도 같이 끝났어요? 그렇죠. 예, 여기서 많이 잘 읽고 계시는 줄 압니다. 감사합니다. 모세의 인생도 끝이 나요. 영원히 살 것 같았던, 정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만한 리더, 그만한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만한 선지자가 결코 나올 수 없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했고, 정말 하나님의 그 출애굽 구원 역사의 대서사실을 써 내려갔던 그 일에 쓰임 받았던 이 모세와 같은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 모세의 삶도 끝이 나더라. 신명기 마무리되면서 모세도 끝이 났어요.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마음에 뭔가 알 수 없는 서운함, 섭섭함, 아쉬움, 먹먹함. 이것이 삶이구나. 이것이 인생이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라도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 모세의 마지막 그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34장, 신명기 33장은 그 지파, 12지파를 하나하나 모세가 정성껏 축복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걸 쑥 읽어 내려가시면은 근데 그걸 하나하나 읽어보시면은 모세의 그 마음이 다 하나하나 담겨져 있어요. 지파마다. 모세의 마지막 모습은 어떠했을까? 어떻게 삶을 마무리했을까? 오늘 모세의 마지막 인생의 삶을 보면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 구절은 7절이 되겠습니다. 7절 이 한 구절을 같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7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제가 이 7절 말씀을 보면서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모세가 그렇구나. 근데 제 눈에 탁 들어온 게 있었어요. 저 말씀을 읽을 때. 건강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하나님의 손에 있다. 제 주변에 여러 동료 목사님, 선후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계시는데 작년에 저보다 조금 나이가 많으신데 그분도 젊은 분이세요. 한창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되는 분인데 안타깝게 암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사모님하고 자녀만 남기고. 또 저랑 나이가 똑같은 목사님도 오레곤에, 그분은 EM 쪽 목사님이신데 그분도 급하게 연락이 와서 지금 건강이 너무 악화가 돼가지고 기도가 필요하다고 그런 연락도 받고, 사모님들도 몸이 아픈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나이 이제는 젊은 분들도 많이 아프고 또 돌아가시기도 하시고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럼 40년 광야에서 목회 활동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이 모세의 건강은 어땠을까? 말씀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단순히 눈만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겠습니까? 건강했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건강했다.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겠어요. 그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냥 머물고 있는 교회 목회를 해도 힘들잖아요. 근데 수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함께 여기서 저곳으로, 저곳에서 이곳으로 계속 이동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동했던 그 가나안 땅을 향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위기도 있었어요. 백성들의 모함과 또 컴플레인과 원망과 불순종의 말들로 인해서 모세가 정말로 암에 걸려도 몇 번은 걸렸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몇 번 쓰러졌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내용은 없죠. 엎드렸다는 내용만 나와요. 백성들이 막 컴플레인 하면은 모세가 엎드리고 모세가 발 앞에 엎드리고.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어요, 모세가. 그런데요, 모세가 병 걸렸다는 말이 없어요. 이것이 주님의 은혜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모세는 죽기 전까지도 그의 힘이 전혀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건강했다. 죽기에는 아까울 정도로 너무 건강했다는 거예요. 아니, 죽을 때가 안 됐는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의 건강을 책임지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그렇습니다. 사람의 건강,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건강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저기 아프고 쑤시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몸에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 계세요. 이 시간 제가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축복하기를 원해요. 시편 27편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했습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내 목숨의 힘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힘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 여호와 하나님의 힘이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펴보고 싶은 부분은 사명이 있을 때 죽지 않는다. 사명이 있을 때 죽지 않는다입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다. 였으나라는 것은 그러나인 거죠. 그러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모세가 죽게 된 이유는 아파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알 수가 있죠. 병나서 암에 걸려서 어디가 안 좋아서 죽은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계속 살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런데 왜 모세가 죽음을 맞이해요? 그의 사명이 다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생각하니까 정신이 번쩍 나요.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 어디까지인지 저는 몰라요. 몇 살까지인지 저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근데 아무리 내가 건강하고 운전하는데 문제도 없고 내가 아직도 쌩쌩한다 할지라도 내 사명이 혹시 어디까지라고 정해져 있다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명이 거기까지니까. 모세는 아직 건강해요. 죽기에는 아까워요. 근데 그의 사명이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모세의 사명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한 이후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 땅까지 함께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었어요. 언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화를 내서 지팡이로 돌을 3번 내리쳐서 하나님이 그럴 수도 있죠. 전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그 다음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바통을 넘겨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에 처음부터 막지 않으셨나 그 생각합니다. 다음 후계자에게 바통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주지 않은 사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그 전까지 허락하신 거예요. 느보산까지. 네 사명은 느보산까지라는 거예요. 느보산까지. 모세의 사명이 만약 가나안까지였다면 그는 결코 죽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억울했을 거예요. 저 같으면 바로 앞에 보이는데 지금 보시면은 하나님 또 느보산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요. 자 봐라, 여기가 가나안이다. 다 보여주세요. 그런다 너는 갈 수 없어. 그 땅을 밟을 수 없어. 억울했을 거예요. 하나님, 한 몇 개월이라도, 한 1년만이라도 하나님 좀 지내게 해주시면 안 돼요, 가나안? 저 같으면 좀 허락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절대로 거절해요. 다시는 이 문제 가지고 나한테 말하지 말라고까지 하세요. 가나안 땅 이야기 꺼내지도 말라고 하세요. 얼마나 엄하게 모세에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며 내가 원한다고 하나님이 더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노 하면 노예요. 2, 3년 더 살게 하시면 어때요? 가나안 땅.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사명 안에 살고 있을 때 주님의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을 넘어서면 아무리 우리가 하고 싶어도 섬기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얼마나 아쉬웠겠어요. 40년 같이 고생했는데 나는 못 들어가. 모세에게 정해놓으신 마지막 사명은 바뀌지 않았어요. 대신 산에 올라가서 느보산이 네 마지막 사명지야, 사역지야. 느보산 올라가서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고별 설교를 하고 축복 기도를 하죠. 아직 건강해요. 죽을 때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느보산을 내려다보면서 모세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 저기 이제 사진 찾아보니까 저 모세를 기념하기 위한 메모리얼 오브 모세스 기념비가 있더라고요. 무덤은 어디인지 모르고 기념비를 저렇게 세우는 것 같아요. 또 느보산에서 내려다본 가나안 땅 저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을까. 내가 이 백성들을 마지막으로 축복해 주는 것으로 내 사명은 끝이 나는구나. 5절 말씀 보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했어요. 모세가 죽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죽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살고 말씀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살리고 말씀이 나를 때로는 죽이기도 해요. 죽인다는 말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크고 작은 주님의 사명들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크고 작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이 있다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임무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교회를 섬겨라, 이런 봉사를 해라, 이런 사역을 해라, 이런 섬김을 해라. 내가 아직 너에게 맡긴 일들이 있다는 거죠.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는요, 서로 다른 교회들을 거쳐서 어떻게 이사를 오시고 직장을 정하고 뭐 결혼을 하시고 하다가 이곳에 모이게 됐어요. 한 자리에. 그렇죠?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2025년 3월 9일 주일 예배에 아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나에게 2025년을 열어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아직 하실 일들이 있구나. 하나님이 아직 나를 통해 행하실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교회 어린 자녀로부터 노년의 이글까지 각자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작은 일들이 있어요. 너는 네 자리를 지켜라. 너는 그 작은 일에 충성하라. 나는 여전히 네가 여기서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 사명들이 있다라는 거죠.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사명이 저와 성도님들의 삶을 오늘 하루 더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오늘을 살게 해 주신 거예요. 사명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함께 볼 부분은 하나님만이 나의 마지막을 아신다입니다. 하나님만 나의 마지막을 아세요. 그래서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이요 모세의 무덤을 찾아다녔어요.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냐?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느보산 골짜기 어디인가에 있다는데 이상하죠. 그 누구도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누가 모세의 무덤을 알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분명히 장례를 치렀는데 나중에 찾아보니 없어.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럴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거죠. 못 찾도록 숨겨 두신 거죠. 무엇을 깨닫게 되나요? 내가 누울 자리를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정말 그런 생각 듭니다. 내 묘자리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구나. 모세의 묘자리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었어요. 그 누구도 본인 모세 자신도 몰랐을 거예요. 너는 느보산 어느 골짜기에 묻히게 될 것이다.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알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지자. 하지만 그의 장례식 이후 그의 무덤이 어디 있는조차도 사람들은 알지 못할 정도로 그냥 흐지부지 사라져버린 모세의 인생.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벌써 오래된 간증인데요. 우리 몇 해 전에 돌아가신 고 이희돈 장로님 혹시 아시는 분? 이희돈 장로님. 어디서 계시는군요.
세계 무역센터 수석 부총재까지 지낸 분이시죠. 아시안으로 최초, 한인으로도 최초. 9.11 테러가 발생할 당시에 그 911 정말로 중요한 회의가 또 있었대요. 장로님 일정 가운데 전날 아내와 커피 이야기를 좀 나눴답니다. 커피 때문에 아내가 좀 건강이 그래서 커피를 끊어야 되나 그런 얘기를 나눴대요. 그러다가 하다 보니까 아내를 위해서 내가 커피를 집에서 그냥 마시지 말자, 그냥 공항에서 마시면 되지. 그러고 나오셨대요. 이제 회의하러. 딱 줄을 보니까 커피 줄이 그날따라 너무 긴 거야. 아니 이거 언제 이거 커피 마시나. 다른 가게를 갔더니 사람이 하나도 없더래요. 웬일이야. 딱 가가지고 당당하게 커피 주세요 했는데 커피가 없다는 거예요. 커피가 있어야 되는데 왜 없냐 했더니 내가 오늘 처음 나온 직원인데 커피 내리는 것을 좀 가르쳐 줘야 되는데 매니저가 오늘 안 나왔다는 거예요. 너 뭐가 있냐 했더니 딸기 주스 하나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커피 마시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첫날이라니까 그 직원이 팔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마실 생각이 아니라 그냥 딸기 주스 하나 줘. 이제 격려 차원에서 그 얼음을 막 넣고 막 갈더래요. 가지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그냥 차가운 얼음 섞인 딸기 주스를 받아서 이제 좋은 하루 되라고 나오셨어요. 이제 그거를 홀짝홀짝 이제 마신 거죠. 근데 비행기 안에서 괜찮았어요. 근데 공항에 딱 내리자마자 배가 막 아프기 시작하더니 그분 말씀에 한 번도 그 공항 화장실을 이용한 적은 없대요. 근데 몇 년 동안 다니면서 이런 적이 없었는데 딱 보니까 그 딸기 주스 얼음 섞인 배가 아파가지고 당장에 화장실로. 근데 회의 시간이 늦게 된 거예요. 오늘 너무나 중요한 회의인데 그래가지고 직원에 전화해서 좀 연기할 테니까 먼저 좀 나오라고 이런 전화를 또 하고 20 몇 분인가 화장실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 막 안수를 하고 배를 이제 빨리 진정시키고 빨리 가야 되니까 회의장에 무역센터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발이 떨어지셨나 하면서 막 그렇게 하나님한테 원망의 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이분이 간증하시기를 그 중요한 회의가 있었던 날 내가 만약에 배가 아프지 않았다면 내가 화장실에 20여 분을 앉아있지 않았다면 9월 10일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지는 그날 나도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20여 분을 늦게 갔기 때문에 이희돈 장로님이 살았다는 거예요. 내 배가 아픈 것도 이 하나님의 섭리구나. 지극히 작은 일이다 할지라도 지극히 작은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연은 없구나. 하나님이 이분을 살려주셨죠. 근데 또 놀라운 게 있어요. 이분이 그러면 불사도처럼 죽음도 피해가고 하나님 20분간을 늦춰서 그분을 살리시고 근데 이분이 언제 돌아가셨냐? 2022년, 2020년 9월 언제 돌아가셨어요? 위암으로 한 달 만에 급히 돌아가셨어요. 젊은 나이 61세에 가셨어요. 좀 의아하지 않으세요? 그 정도면 하나님께서 80 이상 90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좀 하게 하실 것 같은데 61세에 요즘 한창 나이시잖아요. 은퇴 전에. 하나님이 금방 불러가셨어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에요. 우리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어요. 저분도 알 수 없었을 거예요. 내가 61세에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어쩌면 총재까지 됐을지도 몰라요. 무역센터. 수석 북총재까지 올랐으면 이제는 총재 조금만 임기 채우면 총재 되는 거 아니에요? 저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은 거기까지였어요. 우리는 알 수 없어. 왜죠 하나님? 왜 거기까지죠? 왜 젊은 나이에? 우리는 몰라요. 그냥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만 아신다는 그 사실이. 그 누구도 언제 갈지 몰라. 언제 부르심을 받을지 모른다는 사실이.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은 분명한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하루의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모세의 마지막을 아셨던 것처럼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지막을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더욱 그분 앞에 겸손히 나에게 맡기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충성되이 섬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인생의 마지막은 결국 한 문장만 남더라 이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신명기서가 끝나면서 율법서가 끝이 나요. 율법서 하면은 율법 하면 듣기만 해도 막 어지럽고, 율법서가 끝나고 여호수아서 역사서가 시작돼요. 역사서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말 그대로 엄청난 역사들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모습을 막 드러내세요. 모세의 인생이 끝나면서 율법서가 마무리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가 마무리되는 것도 포함되고 율법서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사실은 뭔가 성경학적으로 획을 긋는 인물 아닙니까? 모세? 근데 이 모세에 대한 어떤 평가라고 그럴까요? 이 말씀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신명기 34장 10절 중반 보시면, 성도님도 성경으로 보셔도 좋고 10절 중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는 하고 돼 있어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능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를 칭찬하는 부분은 별로 안 보여요, 제 눈에.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셨다. 또 모세의 그 손을 통해서 모든 신하와 모든 그 바로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와 기사와 큰 능력과 권세와 위엄을 행하게 하셨다. 그리고 끝이 나요. 10절에서 12절까지지만 제 눈에는 한 문장으로 보여요. 저렇게 한 문장으로 보여요. 모세는 행한 자이더라. 120년 모세의 인생입니다. 애굽의 왕자로 40년, 목동으로 40년, 또는 광야 목회자로서 40년, 120년이에요.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러나 저 말씀, 저 문장을 읽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 15초에서 20초 내외예요. 120년의 한 사람의 인생이 단 15초, 20초로 축소가 돼요. 결국 남기는 것은, 사람이 남기는 것은 한 문장이구나. 한국의 서울 양화진이라는 곳에 가시면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이렇게 있어요. 가보신 분 계시죠? 아마 계실 거예요. 양화진. 조선 땅에 와서 순교의 피를 뿌린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이름들과 비석들이 쫙 있어요. 그 중에 눈에 띄는 비석 있는데요. 조선 땅에 와서 26세에 순교한 루비 캔들리. 젊은 나이, 꽃다운 나이에. 근데 그것도 안타까운데 그 묘비를 이렇게 보시면 어떤 문장이 있습니까? 보이시죠? 이렇게 보시면 영어로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라고 되어 있어요.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들은 내 생명을 취할 것이다. 만일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모든 목숨을 조선 땅을 위해 내가 헌신하겠다. 그 뜻 아닙니까? 미국의 한 여자 선교사 26세 나이 제대로 사역을 펼치지도 못했을 거예요. 얼마나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계획했던 일들이 많았겠어요.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그 모든 계획들이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기로는 그녀가 많은 일들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저 비석에 남긴 저 문장 한 문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했던 인생을 살다 갔겠구나. 엄청난 일을 해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 그 하트가 하나님 내 안에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조선 땅을 위해 내가 다 바치겠습니다. 항상 그 마음으로 루비 캔드릭은 살아왔던 거예요. 26년을 살아왔던 거예요. 누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막을 수 있습니까? 네 사역은 거기까지야. 우린 이해할 수 없어요. 네 사명은 거기까지야. 우린 왜 하나님? 젊은 사람 왜?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니까. 우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귀한 글귀를 남겼잖아요. 한 문장을 남겼어요. 내 생명을 조선 땅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순종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짧은 시간 모세의 마지막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도 같이 봤어요. 성도님의 마지막 묘비에는 어떤 글귀를 적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그때 가면 지금부터. 왜냐면 그 글귀가 나를 만들어 가잖아요. 내 묘비에는 이런 문장을 남겨주세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했으면 좋겠다. 사람은 사라지지만 그 이름과 이 사람이 어떠했는가, 그 문장을 남기는 거예요. 오늘 주보 보시면은 설교 노트 4번째 질문 있죠. 성도님께서는 어떤 글귀를 남기기 원하십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좀 적어내려고 보세요. 1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지금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한 문장으로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전 한 문장 적었습니다. 아주 짧네요, 생각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했던 지극히 작은 종 문인호. 이것으로 충분한 것 같아요. 저는. 한번 적어보시고, 적으셨다면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에게 사명 주셔서 지금까지 살게 해주셨사오니 그 사명 다하는 날까지 주님을 위해 사랑 충성 바치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요, 모세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 아버지, 그의 그러나 마지막 가는 길을 하나님 알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서 하나님만이 아시며 하나님만이 그의 무덤을 아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에게 사명 주셨을 때에 그가 120살까지 하나님 아버지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목숨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벽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들의 삶 가운데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맡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490장 부르시면서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길은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고 또한 드리는 예물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손에 있다면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그것 또한 주님의 손에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올려드리게 하시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주의 뜻대로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들을 정직의 모습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당신의 귀한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몸이 좋지 않아 나오지 못한 당신의 귀한 종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당신의 귀한 백성들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전에 달려나와 예배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3월 9일 주일 예배 함께 하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반가운 얼굴들이 이렇게 보이시는데요.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주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각 가정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말씀 통독 계속적으로 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서 조금 재미나니까 여호수아서 역사책 읽듯이 이렇게 잘 읽어 내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칸타타 연습, 네, 우리가 부활절 이스터 때 제가 찬양 올려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원하시는 분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부 예배 후 친교 후 본당에 모이시면 연습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보이스 피싱 주의 광고 드리는데요. 그런 전화 모두에게서 받으신 분은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한국 검찰청 검사, 뭐 대사관 직원이다 하면서 영사관 직원이다, 뭐 사칭한 어떤 그런 전화, 보이스 피싱 전화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가 후원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김천식 선교사님 당하셨어요. 정말로 검사라고 하고 전화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카드를 한국 쓰지도 않는 뭐 그냥 그 카드가 어떻게 도용이 돼가지고 1,700만 원 카드론으로 하고 또 G마켓이라고 있는데 14년 동안 안 쓴 건데 거기서 어떻게 그걸 해서 물건을 엄청나게 구입을 했대요. 급하게 한국 들어가서 지금 그거 뭐 해결하느라고 너무나 지금 고통 가운데 계십니다. 정말 남의 일이 아니에요. 여전히 지금 극성을 부리고 있고 요즘 저한테 계속 와요 문자. 특히 요즘은 이지패스 뭐 링크 뭐 돈 안 냈다고 뭐 근데 절대로 그런 거 이렇게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문자로 절대 오지가 않아요. 우편으로 꼭 옵니다. 그리고 사진 찍어서 너 언제 어디 브릿지 통과했다 이런 식으로 클릭하지도 마시고 전화상으로 개인정보 절대로 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우리 유스 봉사활동 어제 유스 아이들과 함께 알레마라 카운티 푸드뱅크 봉사활동 잘 다녀왔습니다. 정기당회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후에 정기당회로 모입니다. 네, 오늘 몸이 좋지 않아 못 오신 분도 좀 계시는데요. 계속적으로 같이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책을 기증해 주셨는데요. 우리 이영주 권사님, 네, 혹시 원하시는 분은 우리 손양원 목사님의 자서전이죠. 네, 원하시는 분들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서가 지금 있어서 미리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보기도 제목들 보시고 같이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한 찬양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삶
세상 거두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거두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역사 충만 위로 또한 교통하심이 마지막 사명 느보산에서의 하나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부름을 받던 모세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을 크고 작은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늘 사랑과 충성을 다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